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마지막 28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말하였다.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음부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주겠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할 것과 제3일에 살리심을 받을 것을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하며 말하기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의 걸림돌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의 대가로 무엇을 주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니 그때에 각자에게 그 행위에 따라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여기에 서 있는 자들 중에서 몇몇은 인자가 그의 나라 가운데 오는 것을 보기 전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마지막 28절 말씀의 제목은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에 각자에게 그 행위에 따라 갚아줄 것이다. 내 말씀입니다. 여기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러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저 지중해 쪽에 있는 그 도시예요. 항구 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가이사랴.
상당히 번화하고 풍족한 도시예요. 이 소득 수준이, 여러분,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그런 도시입니다. 저희 나라도 항구 도시들이 좀 소득 수준이 높죠. 부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광양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런 항구 도시들이 소득 수준이 다네보다 높습니다. 군산도 전라도 지역에서는 소득 수준이 괜찮죠. 항구 도시들, 이 가이사랴 지방의 이 물물교역, 무역항이기도 하고 상당히 풍족한 그런 지역입니다. 가이사랴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에 가셔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를 예수님 자신을 말하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14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말하였다.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세례 요한은 죄를 책망하다가 헤롯으로부터 목베임을 당했죠. 세례 요한이 순교 당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건 근거가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시면 나중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말라기 4장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보아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이다. 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줄 것이다. 아니, 엘리야가 언제적 사람인데 엘리야는 특별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잖아요. 아니,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서에. 그것은 엘리야를 직접 보낸다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마음을 가진,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과 같은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살아났다. 예레미야다. 또 다른 선지자들 중에 하나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16절 읽어주시겠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요, 시몬 베드로가 아마도 가장 연장자였던 것 같아요. 또 이 시몬 베드로가 성격이 아주 직설적이에요. 직관적이고 아주 괄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리였던 마태라든지 가룟 유다라든지 이런 사람을 제외하군요. 대부분 어부들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그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다 그렇진 않지만, 이 바다에서 배 타고 이 물질 하시는 분들이 성격이 좀 거칠죠. 그 뱃일 하면서 파도와 싸워야죠. 바람과 싸워야죠. 또 멀미와 싸워야죠. 그렇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기를 갈릴리 출신들이 많아요. 저 갈릴리 북쪽 시골 사람들이에요. 이름 없는, 학벌도 없는, 집안도 변변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동생 빌립, 야고보, 요한 뭐 그런 출신들입니다. 성격이 좀 독특하죠. 네. 아주 원만한 성격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바로 반응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대답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무나 정확하고 성경적인, 이것은 역사적인 신앙, 바른 신앙에서 나온 대답인데요. 야,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렇게 불황무식한 사람이요. 여러분 베드로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 이 사람이 과연 어부 출신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얼마나 그 베드로서 지혜로운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기록하셨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마태복음 1장 24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구세주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똑같은 의미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예수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죠. 예수님 그래도 괜찮고 그리스도 그래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독생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밖으로 확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어느 때 갑자기 밖으로 확 나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내 속에 어떤 믿음이, 내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쑥 나올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의 정체를 알 수 있죠. 아, 내 믿음이 이 정도 수준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었구나. 거짓말장이었구나.
타협하는 사람이었구나. 아니면 믿음을 잘 지키는 이 정도의 믿음이 내 속에 있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이 와보면, 환란이 와보면 이제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어요. 17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바요나는요, 바는 누구의 아들이다는 그 접두어예요. 바요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요나예요. 요나.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 그 요나가 아니라 또 다른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요나인데,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를 네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한계시록, 지난주 우리 요한계시록이겠죠? 계시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 열어서 보여준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뜻이라 그랬죠. 베드로야, 시몬아,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진리를 깨닫는 거 있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야, 시몬아, 네가 복이 있어.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죠. 이미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 복 못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를 깨닫는 것,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것은, 계시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는 그 신령한 도리, 신령한 진리를 깨닫는 거 있거든요. 깨닫는 거. 거기에서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하니 곧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네.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전도하실 때 지혜로운 말로 할 필요 없어요. 온갖 미사오구를 다 동원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설교하셨잖아요.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사도행전, 또 로마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들 읽어보세요. 또 출애굽기, 참 모세 오경 보면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들, 거기에 뭐 아름다운 미사오구를 섞어가면서 청중들을 웃겼다, 울렸다 그러면서
모세가 설교하는가요? 바울이 그렇게 설교하는가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 전하실 때 어떻게 말씀 전하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꾸미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하는데,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잖아요.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 신령한 말씀이라고도 해요. 하나님께 속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믿는 성도라도 부담스러워요. 이게 목에 걸려요. 소화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복 있는 사람이죠. 복 받을 만한 사람이죠. 네.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설명되는데,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가운데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져요. 깨달은 진리. 자, 깨달은 진리.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가운데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진다. 깨달은 진리는 우리가 진주라 그랬죠. 진주 장사가 보배로운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걸 다 처분해 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진주와 같은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져요. 우리 속에.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진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진 사람은 확신이 생겨요. 확신. 믿음에 큰 확신이 생겨요. 확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이겨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그 사람 못 이겨요. 확신이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2 더하기 2는 뭐냐? 4다. 야, 2 더하기 2는 5 아니냐? 2 더하기 2는 4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2 더하기 2는 4 맞죠? 근데 여기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2 더하기 2는 5라고 주장해요. 2 더하기 2가 4라고 하는 사람을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해요. 그러면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이네요. 그럼 2 더하기 2가 5가 되는 겁니까? 2 더하기 2가 4가 되는 겁니까? 아니, 2 더하기 2는 4야. 아니야. 여기 있는 다수가 전체가 다 2 더하기 2는 5라고 그러는데 너 혼자 왜 2 더하기 2는 4라고 그러냐? 그런데 2 더하기 2가 4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라도. 그 아이를 죽인다 그래도 이 아이는 2 더하기 2는 4라 그럴 겁니다. 왜 그러죠? 그것이 확실하니까.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단자들도요, 여러분. 이단자들도요, 잘못된 건데 거기 확신해.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른 진리를 가지고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순종을 안 해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순종에까지 이르질 못해요.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내용은 간단해요. 말하자면 그 사람 속에 능력이 없는 거죠. 능력은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깨닫거든요. 그래서 칭찬했어요. 베드로를. 야, 베드로야. 참 잘 깨달았다. 칭찬해 주셨어요. 18절에 나 또한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베드로다. 이름 베드로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원래 그 뜻 밑에 각주에도 있지만 페트로스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음부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뭔가요?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를 말해요. 베드로가 바로 깨달은 참된 진리, 바로 깨달은 그 진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천주교는 베드로 무덤 위에다가 교황청을 세웠다고 주장해요.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래요. 아니 여러분, 성경 눈 씻고 보세요.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베드로 무덤 위에다가 교회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아주 이단적이고 미신적인 신앙, 이 천주교. 교황청 밑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보여주지는 않아요. 주장이 주장.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거짓말 믿고 따라가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의 무덤이 거기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이름이 페트로스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바로 깨달은 진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깨달은 진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는 건물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2사람 이상이 모인 그 곳이 교회예요. 이 건물은 예배당, 예배 처소죠, 처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사람,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음부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깨달은 진리가 있으면 마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해요.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다. 확신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목숨 내걸고 하는 사람이에요. 새벽기도 목숨 내걸고 해요. 새벽기도 나오다가 죽자 그러고 하는 거예요. 수요일 예배 나오다가 죽자 하고 하는 거예요. 주일 지키다가 죽자 하고 주일 지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약해요. 하다가 멈춰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배고프고 지치고 기운 없고. 확신 있는 분들 여러분 많습니다. 확신 있는 사람 못 말려요. 누구도 못 말려요. 깨달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다가 죽을 각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순종하다가 죽을 각오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힘들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프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말씀 순종. 그 사람 속에 뭐가 만들어지죠?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진다. 그 깨달은 진리는 그 사람에게 확신을 가져다 줘요.
그 확신은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능력이란 단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죄송하지만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두나미스는 이제 후에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되죠. 그 원문이에요. 그 어근인데요. 두나미스. 폭발. 마귀의 진을 다 파괴시킬 만한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두나미,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능력 있는 성도가 한 사람 있다. 교회에 능력 있는 성도가 한 사람 있다. 그 교회가 살아요. 교역자가 능력이 있든지, 장로가 능력이 있든지, 집사가 능력이 있든지, 깨달은 진리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요. 그러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연약에 쌓여 있죠. 연약에 쌓여 있어요. 항상 연약해요. 항상 연약해요. 순종을 못해요. 예수 아무리 오래 믿어도 순종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주겠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 네,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8장 18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세워나가면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 푼다 또 묶는다 이것은 교회에서 징계하는 거 있죠. 교회에서 징계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교회에서 징계를 하잖아요. 권면, 근신, 정직, 면직 이런 징계를 내리는데요. 징계를 내리면 교회가 그걸 딱 묶는 거예요. 우리 송정교회에서 가령 징계를 내리잖아요. 그럼 이 교회에서 딱 묶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묶이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여기만 있어요? 다른 교회 가죠? 그게 풀리질 않아요. 그건 절대 풀리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풀어야 되느냐? 이 교회에서 풀어야 돼요. 푸는 것은 이제 해벌이에요. 해벌은 회개의 증거가 있어야지 해벌이 되죠. 해벌을 하면 풀리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예수 믿고 세례 받죠? 그럼 하늘에서도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인정받는 거예요. 똑같이 인정받는 겁니다.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 오늘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그 행위에 따라서 갚아준다. 다 연관이 되는 말씀이죠. 21절에 그때부터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첫째,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죽은 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 이거 알려주셨어요. 전에 알려주지 않았다가 이제 믿음이 많이 자라났잖아요.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어볼 때 야, 믿음이 자라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밀을 알려줬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
또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 22절 읽으시겠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하며 말하기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의 걸림돌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네. 조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큰 칭찬을 들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은 믿음이 자라나는데 도움이 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음이 자라나요. 믿음이 자라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죠. 하나님 말씀이, 깨닫는 진리가.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감추어져 있던 비밀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시는데 베드로에게 의외의 반응이 나왔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고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실 것,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죽은 다음에 살아날 것을 말해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와우. 베드로가 뭐 대단해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게 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성경적인 것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요. 야, 이 사탄아! 이 마귀 새끼야!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조금 전에 베드로 칭찬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칭찬해 주셨어요. 뭐,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뭐,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이다. 내 걸림돌이다. 십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베드로는 십자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잘 살고 출세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좋은 직장 얻고 다 잘 되고 다 축복받고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성경에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복 받죠. 예수 믿는 병 낫는 거 아닙니까? 병 나을 수도 있죠.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있죠. 문둥병 고침받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안 못 보는 사람이 눈 보고.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마어마한 기적이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광고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나 교회는 고난을 통과하는 교회예요. 성도는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예요. 환난이 없다? 아니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실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한 실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걸림돌이다. 아니 십자가를 부정해?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생각하지 않고 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 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야지. 왜 자기 생각을 먼저 생각을 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가족들이 의논해. 둘러앉아가지고. 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 아니, 여러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좀 우스운 일이지만 들어보세요. 하나님 뜻이 밝게 떠 있어요. 해와 같이 빛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밝게 드러나 있는데 모여서 기도해. 우리 기도해보자. 하나님 뜻을 찾아보자. 예,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기도 한번 해보자.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 땅으로 가라 그러시는 것 같다. 하나님 뜻은 뭐죠?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라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면서도 인정을 안 해요. 왜? 내 생각과 다르니까. 성경에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 종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도 택함받은 성도라도 하나님의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 생각하고 따라가게 되면 마귀 종돼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예수께서 24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죠?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따라가려면 첫째 조건이 뭐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 자꾸 자기를 인정하지 마세요. 자꾸 자기를 생각해요. 자기 가정, 자기 자녀, 자기 재산, 자기 직장, 또 뭐, 자기 집, 자기 차, 자기 뭐, 권세, 명예, 영광, 자기 것, 그 자기를 생각하면 예수님 못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성도라고,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 가운데 들어왔다고 간판은 붙여놨지만 사실은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새 속에 쩔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수님 못 따라가요. 절대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갑니다. 정말 못 따라가냐? 그러면 못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고난이에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믿음 지키다가 생기는 핍박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받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대신 질 수 없어요. 또 다른 사람 것을 내가 대신 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래요?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예수 믿음으로 고난받으면 좋은데 세상 일하다가 고난받고 욕심 부리다가 고난받고 불순종하다가 고난받고 보통 그래요. 성도는 예수 믿다가 고난받는 게 아니라 세상 따라가고 욕심 부리고 자기 따라가다가 고난받아요. 그래 고난받으면 또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왜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저를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왜 건져주시지 않는 겁니까? 뭐 하나님께 맡겨놨어요? 하나님 빚졌어요? 우리한테? 왜 도와주시지 않냐고 따져요. 아니 예수님 따라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잖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조건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거 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못 따라가요. 그냥 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하늘나라 가요. 그러나 믿음은 자라나지 못해요.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영이 자라나지 않아요. 항상 초보적이고 유치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 풍파를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성도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어쩌겠어요. 그러나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좀 다르겠죠. 2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그것을 찾을 것이다. 여러분, 육신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잃어버려요. 육신의 생명 붙잡으면 영적 생명 잃어버리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육신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그것을 찾을 것이다. 영적 생명 찾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더 귀하냐? 자, 영적 생명이 더 귀하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생명이 더 귀하냐? 영적 생명이 더 귀하냐? 네. 주일 지키다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자녀들과 함께 생매장 당한 가정들도 있었어요. 6.25 때. 근데 아이들도요, 주일 어기지 않았어요. 부모와 같이 생매장 당하는데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생매장 당한 아이들 많이 있었습니다.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그 사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양지. 가보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언제 다시 공산화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공산화되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기 있지 못해요. 예수 믿었다는 흔적, 교회 다녔다는 흔적만 있어도 다 숙청입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 자녀들까지 다 숙청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의 대가로 무엇을 주겠느냐? 영적 생명 잃어버리고 세상 다 얻으면 뭐 하겠냐? 세상 거 다 얻고 영적 생명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27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 가운데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행위대로 갚는다. 갚아주신다. 그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행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예수님 따라가는데 중요한 게 무엇인가? 깨달은 진리가 있어야 된다. 바로 깨달은 진리가 있으면 그 깨달은 진리는 우리에게 큰 확신을 가져다 주고 그 깨달은 진리는 우리 속에 능력이 만들어지게 한다.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부정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